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를 묻습니다. 대답을 들은 나오미는 은혜 베푼 보아스를 축복하며 그가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이었고요. 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와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나오미와 생존을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로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의 이삭을 주우며 양식을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1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룻이 언제까지 보리의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7절에 언제까지? 저녁까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녁까지 이 룻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룻이 저녁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 보리의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보아스의 밭에서 주워온 보리의 양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보리 외에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룻이 보아스 밭에서 주워온 보리의 양은요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에바는 우리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약 20리터가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곡식의 어떤 양을 셀 때에는요, 우리가 어떤 부피의 단위, 이 에바는 사실 부피의 단위라서 잘 와닿지가 않은데, 이 부피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이 부피 단어 말고, 이제 무게로 우리가 환산했을 때, 뭐 여러 가지의 추정치가 있지만, 한 뭐 대략 13에서 15kg 정도의 양이 되는 이 보리의 그 이삭을 주워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한 사람이, 그것도 뭐 기계를 가지고 수확한 것도 아니고, 한 여인이 나가가지고 보리의 이삭을 주웠는데, 그 양이 뭐 13kg든 15kg든 그 정도 주워왔다? 그것도 하루 종일 주워왔다? 사실 엄청난 양을 주워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삭을 주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양을 주워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많은 13kg, 20리터 양을 주워왔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해서 이 룻이 보리 이삭을 주워왔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홀로 된 상태고요, 그의 며느리인 룻도 혼자 된 상태이죠. 그러니까 2인 가족입니다. 2인 가족이 13kg에서 15kg의 보리를 주워왔다라는 것은 그녀들이, 그 둘이 한동안 먹을 양식에 대해서는 최소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많은 보리를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룻을 배려해서 이러한 양을 거둘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보아스의 보이지 않는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 나오미에게 준 것은 사실 보리뿐만이 아니었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8절 말씀에 그것을 가지고 하면서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룻이 보리 외에 나오미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그대로 읽으면요, 그가 룻이 먹고 남긴 것을 나오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눈을 의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긴 음식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네. 그러니까 룻기의 말씀은요, 룻이 시어머니를 참 잘 봉양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도 않고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제 장모님을 봉양하는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그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 중에 그 음식을 싸가가지고 장모님을 드렸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권유세 목사님이 역시 장모님을 잘 봉양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아니, 저 사위는 어떻게 새 거를 포장해 와야지 먹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장모님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후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이 말씀을 이 고지고대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안 돼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아, 룻은 참 몰상식한 며느리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의 행동은 사실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생각하는 배려심 깊은 행동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서 풍성한 대접을 받았죠. 근데 아마 룻이 그랬을 겁니다. 룻이 풍성한 대접을 받았지만, 아, 나는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누구를 떠올린 거예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본인도 물론 배불리 먹고 그 음식을 싸가지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도 갖다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룻이 이 보리를 풍성하게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음식을 가져온 다음에 룻에게 묻습니다. 룻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 넘치도록 보리를 거두고 풍족한 음식을 가져온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질문에 자신을 도와준 이가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보아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룻에게 이러한 대답을 들은 나오미가 이 보아스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요?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며, 또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와 자신의 관계를 룻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업 물을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원어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고엘의 뜻은요,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요, 이스라엘 지파는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해, 그리고 분배받은 땅을 보존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에, 혹은 피해를 입을 때 그 피해를 입을 것을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엘인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보면요,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들도 자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어서 본인들에게 상속된 그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고 땅이 없어서 수입을 거둘 수 없는 상황에 바로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룻이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인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것은요,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 가운데 비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룻은요, 계속해서 보아스를 통해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보리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심지어는 언제까지?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거둘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추수가 마칠 때까지 그 보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은요, 먹을 걱정이 한동안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런 룻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 나오미는 이러한 권면을 하죠.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에 내 딸아 너는 그의 수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이냐?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는 이 보아스의 배려 안에서, 이 보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혹여나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배려를 받아서 보아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밭으로 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룻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하기를, 너는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보아스의 보호 안에, 보아스의 배려 안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권면에 룻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렇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오미와 룻에게 직접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보면요, 룻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룻기 이전의 말씀에 우리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아니면 사사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근데 룻기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을 뿐,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직접, 아니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돼요.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사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치 우리가 룻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라는 이 고엘, 이 공동체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머물러야 할 안전한 영적인 울타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강릉 성결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상처를 받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도 각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밖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처를 받았어도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치 보아스가 이 룻을 배려해 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믿음의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점 지켜나가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힘을 얻고 끝까지 영적인 가나안, 곧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머무르며 또한 내가 영적인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보아스와 같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 강릉 성결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내가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